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1페이지입니다. 구약 121페이지.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같이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시향대로 할지니라. 40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성막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그 성막 안에는 7개의 지성물, 거룩한 기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몸이 됐는데, 그래서 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주님의 목적을 뜻을 하나님 형상을 이루가는가, 그게 이제 7가지 그 지성물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7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3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지난 수요일 날은 이제 떡상, 진설병상을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4번째로 진설병상 맞은편에 있는 그런 그 등대, 금으로 만든 그 등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첫 번째 우리 그림에 보면은 물두멍으로 그 손 발을 씻고 제사장이 이제 첫 번째 방인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떡상이 있고요. 그 맞은편에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진설병,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다, 말씀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죠. 생명이여 영이신 그 말씀을 자꾸 먹다 보면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나서 내 죄만 예수님 피로 씻어진 것
그 위에 이 내 안에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생명, 그 떡을 자꾸 먹으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주님의 그 인격으로 내 안에 쌓여지는데, 그럴 때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참된 빛을 비춰줍니다. 그 빛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제 두 번째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저기 금등대가 있죠. 여기 좀 설명이 읽으면 처음 읽을 땐 잘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꽃이 있고 가지가 나오고. 근데 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31절에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 금등대는 어떤 부분적으로 뭘 꽃받침 만들고 가지 만들고 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 부사렐이라든지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망치로 때려서 그걸 쳐가지고서 좀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그 조각가가 마치 돌을 쪼아내 가지고서 한 조각 상을 만들듯이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저렇게 쳐가지고서, 여기 보니까 쳐서 만들되, 이 금은 항상 신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데, 자, 그 신성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침을 받았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음,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신성이신 주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을 때 고난을 통해서 금등대가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못 박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쳐서 만들되 이 인성을 입으신 거죠.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신 것입니다. 이게 신비죠. 항상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참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등대를 쳐서 만들되, 이 사람이 되신 인성, 이 고난을 받은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 생명의 종교지만은 밑판, 맨 기초에는 주님의 고난이 있어요. 그 죽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구원의 기초는 항상 오늘 여러분과 저가 구원 얻을 때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피를 믿을 때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그 고난이 이게 아주 우리 생명의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 같은 분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받는 것이 참 이게 유익하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왜 믿는 자가 왜 저런 고난이 오느냐. 욥을 그 친구들이 와서 근데 왜 이런 고난을 받느냐. 틀림없이 무슨 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를 닥구쳤죠.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나는 심령에 순전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고난들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아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단련된 후에, 풀무불에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고난을 통해 죽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구속을 완성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모든 고난도 다윗처럼 이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는 건데, 자,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이 금등대가 구조를 한번 좀 저 그림을 보시면서 여기 보면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여기 6개 나와 있죠?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가지마다 잔꽃 형상의 잔이 3개씩, 하나 둘 셋, 또 그 위에 가지에도 하나 둘 셋, 가지마다 3개 살구꽃 형상의 잔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34절에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이 줄기 맨 가운데 줄기에는 그 살구꽃 형상의 잔이 다른 데는 3개씩 있는데 가운데는 4개가 있죠.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죠? 맨 위에요. 쭉 7개가 있습니다. 6가지에 하나씩, 또 가운데 줄기 하나, 그래서 7.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이런 7등잔, 금등대 7등잔은 이건 뭘 말씀하냐 하면, 우리 한번 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끝에 요한계시록 1장에 이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는데, 계시록 1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거기서 조금 넘기셔서 우리 19절 20절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런 구약시대의 7 등잔 저 촛대가, 금촛대가 신약시대에는 7 촛대가 됐어요. 그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유대 민족에게만
하나님 계셨던 하나님이 뭐예요? 이젠 전 세계로 교회, 전 인류 이방 민족에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게 일곱 촛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 교회를 말씀해 주는데, 자, 계시록 5장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셔서 계시록 5장 6절, 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는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섰는데 그 죽임 당하셨다 부활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어요. 좀 신기하게 생기셨죠? 일곱 뿔은 이건 예수님의 권세를 말씀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일곱 영이 됐어요. 한눈에 일곱 영을. 근데 이게 뭐예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아까 촛대가 몇 개 있었습니까? 네, 우리 성경 공부 좀 생각나서 읽고 몇 개가 있었죠? 7개 있었잖아요. 그 신약 교회예요. 그런데 이 일곱 촛대에 일곱 영이 보내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일곱 촛대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일곱 눈의 영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다 와 계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자, 이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 그 보혜사, 성신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등대의 역할이 뭔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역할을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어떤 그 실제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몇 가지 좀 생각을 하겠는데, 자, 여러분 이 등대는 목적이 뭐죠? 그 안에 기름이 감람유 성령님인데요. 그 성령님이 그 안에 등잔에 부어져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추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빛이 어디로 비추냐 하면은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떡상에 있는 떡에 비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면은 항상 누구를 비춰주시느냐, 누구를 알고 깨닫게 해주시느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려면 이 성령님의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죠. 그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내 속에 오게 되면은 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내 안에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먹고 마시고 이 안에서 그걸 누리게 합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이미 너희가 빛이라. 빛이 돼 있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빛이 되라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못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예수님의 성품, 이 원래 아담 안에서 썩어 죽어 나온 성품인데 사탄에 물들어 있는 그런 부패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런 사탄의 생명의 성품인데 죄의 성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빛이 돼요? 내 안에도 빛이 못 되는데 내가 이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 참 인생의 삶의 그 목적이 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것도 해결 하나 못 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빛이 됩니까? 길을 가르쳐줘요. 여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 거듭나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생명을 맛볼 때에 예수와 연합되는 예수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예수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과 같아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달과 같이 생명체가 없어요. 그런데 저 달은 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아주 보름달이 막 떠가지고서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근데 그 달 자체가 무슨 빛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의 빛을 반사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죄어 나는 이 속에 죄밖에 없습니다. 흑암입니다. 공허합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령의 빛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생명의 빛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떠오르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 신약 성경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제가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 다볼산에서의 경험이죠. 베드로가요, 야고보 요한과 함께. 자, 이 19절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변화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거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이 말씀 이거 지어낸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감동, 이 변화산에서 친히 우리가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뵀다. 그런데 그 주님, 변화산에서 그 주님을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게 뭐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건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이게 마음에 떠오른다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거듭난 후에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 성령으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에 감춰진 실제를 내 심령의 눈이 열려서 떠오른다. 이건 계시를 말합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믿어져요. 저도 몇 년 동안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이 죽어야지. 죽으려고 했은 거예요. 몇 년 동안이야.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금식도 해보고 막 애를 썼는데 되질 않는데 어느 날 가만히 주님 앞에 이제 내 모습 깨닫고 주여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이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폐기 처분된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 내가 그걸 자백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알을 때 인정할 때 성령이 그동안 많이 외웠던 말씀인데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싹 비칠 때 내 안에 이미 죽으려고 애쓰던 내가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었구나. 그게 현재의 내 사실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동안 들은 말씀들 이게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감동하심이라는 말은 이거 뭘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감동을 받을 때 주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의 철학 그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성령이 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들이 실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내가 붙잡으면 떠오르기까지 너희 마음에 내 혼에 내 생각에 그 깨달아질 때까지 실제가 될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그걸 자꾸 묵상하고 이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 심령으로 자꾸 그걸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다 보면은 이 사탄이 와서 막 나를 괴롭혀요. 막 내 몸에 어떤 그런 감정을 주고 병을 주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내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야?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됐어? 안 믿어져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런 환경 느낌을 자꾸 이걸 내버리고 부인하고 자꾸 그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을 내가 시인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걸 자꾸 이걸 내가 주의하고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의 풀 것이 아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거 내 안에 오는 감정, 느낌, 여러분 사탄이 실제로 그런 느낌을 줘요, 막요. 어떤 그런 경험도 하게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환경을 막 조성해가지고서 욥기서 보면 말이죠, 불을 내리기도 해. 스밧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동시켜서 그 가축들을 전부 다
도적질하게 합니다. 이런 것이 왜 이런 것이 오느냐?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니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어떤 생각 막 이런 내 안에 잘못된 사탄이 그런 생각 그런 걸 줄지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이 진리의 말씀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만 내가 주의하면은 이걸 붙잡으면은 어느 날 성령의 감동하심이 받은 것처럼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등잔이 우리 민수기 한번 우리 성경 공부하니까 좀 성경을 좀 더 찾아보죠. 민수기 17장 구약 성경 22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 보시면은 이 8절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여러분 아까 보면 등대에 그 잔이 살구꽃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살구꽃은 부활의 꽃입니다.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 아론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인 걸 어떻게 아느냐. 근데 그 12지파 족장의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다 죽은 지팡이죠. 근데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튿날 밤새도록 그 지팡이를 12개를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그 증거 장막 안에 법궤 앞에 두었어요. 모세가 이튿날 그 증거 장막에 법궤 앞에 들어가 보니까 그 12개 지팡이 중에서 레위 집을 위해낸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게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면은 아론의 지팡이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 거예요. 곧 부활이 이루어진 겁니다.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게 아론의 지팡이죠. 그게 법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은 완성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모든 죽음을 뚫고 일어난 죽음을 거쳐서 죽음을 이겨버린 생명.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듭날 때 전달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문제는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결론적인 게 이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이 내 안에 왔는데 이게 왜 잘 나타나질 못하느냐? 이게 내 안에서 온전히 경험을 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있죠.
우리 한번 레위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자,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때는 막 빛이 충만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깜깜해요. 내 속에 하나님 떠나신 것 같고, 이거 뭐든 깨우침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고, 이런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감사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말씀도 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에는 막 꿀과 꿀송이보다 달았는데, 나중에 박한 시골이다.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외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이 있었는데 고기 까마귀 돼서 얼마나 배부르게 잘 지냈었냐. 아주 이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꿰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밝은데 내 마음속에 어떤 데는 기쁨이 충만하고 막 찬송이 나와다가 왜 어두워지느냐? 왜 그렇습니까? 저 등잔 불빛이 뭐예요? 타다가 저기 보면은 두 개만 왼쪽에 켜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세요? 불이 꺼져 있죠. 여러분 심령 속에는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깜깜합니까? 이게 일어나요 우리가. 왜 꺼지느냐 저게? 자, 우리 어렸을 때 불 나가면은 초를 가지고 와서 키면은 이런 초를 켜놓으면은 그 초가 어떻게 돼요? 심지가 한창 타다가 점점 타면은 까매져 가지고서 어떻게 되죠? 심지가 불이 꺼져요. 그래 오늘 우리 속에 이 기름은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밝혀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신이 심지가 우리 마음 생각 내 인격 혼 속에 불이 꺼지는 이유는 심지가 타가지고서 까맣게 돼가지고 더 이상 불을 못 밝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여기 보면은 그 가위가 있어요. 아까 그 본문에 보면은 그 불집게, 저기 제 제사장이 뭐예요? 저 불집게 가지고서 그 타다 새까맣게 된 거, 타지 않는 그 심지를 갖다가 뭐예요? 전부 잘라줘요. 잘라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부 자르면은 저기 어떻게 돼요? 확 다시 불이 타올라요. 제가 작년에 우리 삼성교회에서 그 철로 역정을 수요일 날마다 이제 강의하고 그 세미나를 했었는데,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은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에 존 버년이라는 분이 그 베드포드라는 그 감옥 속에 10여 년 갇혀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책인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 기독교가, 이 믿음이 이제 그 구원을 받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어떤 그 곳에 인도를 받죠. 그런데 그 어떤 그 인도자가 그
기독도를 이제 그 한 방으로 인도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막 등이 막 불이 타올라요. 타오르는데 그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확 꺼지려고 그래. 근데 확 꺼지려고 하다가 갑자기 다 꺼지는 것 같은데 또 확 타올라요. 그 또 확 타오르다 또 꺼지는 것 같은데 또 확 타올라요. 이상하다. 저게 왜 꺼지는 것 같다가도 또 타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안내하는 그 아가씨가 안내 그 자가 이 방 뒤로 가서 그 뒤에 있는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마귀가 그 성령의 불길, 생명의 불길,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막 타오르려고 하면은 물을 갖다가 확 끼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시험과 어떤 환란, 어떤 그런 여러분과 저를 공격을 하기도 하고 환경을 할 때 확 쫙 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분이 아주 빛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기름병을 하나 들고서 다 꺼지려고 하면은 기름을 확 부어요. 그러면 또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 속에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기쁨이 막 이 속에 어떤 예수님의 생명의 충만함이,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유지는 내 안에 온전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비결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새로워져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을 때 또 내가 확 타오르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장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승리는 여러분과 저의 안에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만큼 깨있느냐, 잘났느냐, 어떠냐, 내 상태가 어떤 데 있지 않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만큼 역사해 주시느냐, 그게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시니어스쿨에서 지난번에 우리 다윗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시편 27장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거기 한번 잠깐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7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27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는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 애굽에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그게 뭐예요?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전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계약신, 피 흘려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가져다 주신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이 나와 어떤 분이 되시느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은 빛이시다. 오늘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 죽이자마자 무서운 아내 즉 사울 왕이 10년 동안을 쫓아다녔어요. 유다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을 단번에, 골리앗은 단번에 죽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받았어요.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여러분, 혼의 구원은 단번에 안 돼요. 성화는 이게 내 안에 여러분 사울 왕이 처리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는 내 자아가 이게 나를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언제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은 걸 발견할 때까지, 그 죽음을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거룩한 어떤 공의의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피 흘려서 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날 끝까지 괴롭히는 이 원수, 이 아주 흉악한 이 참 괴물과 같은 이 자아, 옛사람, 이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서 처리해 주셨다. 사탄을 거기서 멸해버렸다. 이게 여러분과 제 안에 내 것이 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빛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은혜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입니다. 주님은 복음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게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기 구원이 영의 구원이 아니에요. 중생 말한 게 아니고 혼의 구원.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을 내가 붙잡으면 오늘 이 주님의 빛이, 내 성령의 빛이 등대로 나의 속에 내 이 자아가 잘라지고 십자가로 처리되고, 처리되는 만큼 내 안에 일곱 영으로, 일곱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점점 영도 구원되고, 내 혼도 구원되고, 내 생각도 구원되고, 나를 괴롭히는 세상 사탄의 소리에게서도 사탄을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 사탄의 역사죠. 오늘 여러분과 저기 사탄 이 역사 보면 이거 처음에는 당황하잖아요. 이걸 이길 힘이 내게는 없어요. 내 속에 죄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걸리게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내가 죽었구나. 사탄에 대해서 죽었구나.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죄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자아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여러분 이게 이미 예수 안에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등대예요. 이걸 여러분과 저가 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붙은 가지입니다. 그 주님 가지 줄기 대신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빛을 받아서, 아 이게 내가 죽고 이미 부활했네. 심령의 눈이 열릴 때마다 십자가 내 자아가 조금씩 벗겨져 나가고 처리될 때마다 내 안에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내 안에 세상의 유혹이 그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사탄의 참소가 내 양심에,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그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귀신들이 쫓겨나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 어떤 축복, 은혜, 어떤 경험이 있지만은
내 이름이 여러분과 저의 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생명책이신 예수님과 연합돼 하나 되어 있는 것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생명이네. 제가 이제 안양의 신학의 성경 신학 졸업했는데요. 거기 갈 때 버스 타고 갈 때 그때 이제 참 주님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때인데요. 그 영을 이제 귀신도 좀 몇 번 실제로 쫓아냈는데 하급령들이죠, 귀신들이. 누가 어떤 여자가 탔는데 그 속에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어떤 사람 앞에 가서 딱 서니까 이 사람 자기 내릴 때도 아닌데 저절로 일어나. 여기 뭔가 역사를 해요. 그래 앉더니 내가 그 운전사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앉았는데 둘씩 앉는데 날 보고 뭐라 그래요?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영어로 일본말로 히야카시라고 그러죠. 막 나를 야 네가 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라는 존재는 야 이거 별것 아니야. 막 그러고 나를 막 깔보고 막 어디 동네 가면 터세하듯이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그래 내가 그래. 그런 그 소리를 하는데 그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 맞아 그러고 하려고 하는데 주여 이 주님 예수여 주님을 이제 바라보는데 주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야 너 누가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이 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나중에 그걸 찾아보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게 줬다. 너 이름이 생명책으로 되어 있지 않냐? 그렇지 내가 못났지만은 죄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와 이제는 연합된 침례된 예수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하는 말을 하면서 내가 그래 내가 너가 처럼 말한 것처럼 죄도 많고 못나서 그렇지만은 나는 예수님 피로 거듭난 내 속에 예수가 내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던 그 영이 말이죠. 나도 입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다 많이 타고 앉았는데요. 영어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면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저를 막 깔보고 그러더니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굴복한 거예요. 그러더니 즉각 일어나가지고 내려가요. 그런데 그 순간 막 내 안에 막 침체되고 막 답답 막 이렇게 의식소침했던 영 속에 성령으로 막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요. 천국이 막 임하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너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 귀신이 예수의 이름에 그건 언제든지 항복하죠.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너 이름이 너 존재가 너라고 하는 너 서영민이라고 하는 너가 이젠 예수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와 연합된 것을 기뻐해라. 그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성령이 그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0장에 있더라고요. 야, 내가 미련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성령이 그 순간 직접 감독으로 말씀해 주셨구나. 그때부터 사탄이 뭐에게 나한테 조금 걸면은 야 까불지 마. 나는 약하나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는 하나님이셔. 내 안에 계신 나와 연합된 내 영과 주와 합하는 한 영이라.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증거하면은요 어둠의 영들이 즉각 달아나 버려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오늘 7등대 오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쳐서 여러분과 저 대신 다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어떤 죄도 다 깨끗하게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의 권세 예수 안에 이미 여러분과 저는 완전해졌습니다. 거룩해졌어요. 앞으로 거룩해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예수 안에 날마다 피에 들어가셔서 날 보고 환경 보고 한탄하고 그것 쭈삣쭈삣하지 말고 피난처 대신 예수 안에 자르고
나는 죽었다. 그 대제사장 되신 주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예수께 복종함으로, 말씀에 복종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십자가의 역사로 여러분과 저 옛사람 모든 거짓된 것들을 잘라내고 예수 안에 새롭게 부활된 새 사람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세요. 이 예수가 나타날 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날마다 이 산 예수가 나타나고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먹고 마시며 누리고 승리하는 이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금등대가 우리에게 한 달란트 침을 박아서 십자가의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금등대 6가지를 내고 바로 내 각자가 내가 되셔서 내가 죽고 부활하는 예수 안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빛이, 이 놀라운 생명이 날마다 믿음으로 내 것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귀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안에 죽고 부활해서 승리하신 보호자에 앉혀진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과 연합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실제가 되며 눈이 열리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